예, 안녕하세요. 원조입니다. 예, 멀리에서 많이들 와 주셨네요. 제주도, 발음이 꼬이냐.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각지에서, 남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차 타고 이제 법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제 법회는, 제가 이제 법회를 한 번쯤은 꼭 오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서 아마 저를 많이 접해 보시고, 그리고 책으로서 저를 이제 좀 저희 기록물들을 접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법회를 한번 참여하면은 그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감회도 다르고. 왜 그러냐면은, 법회까지 오신다는 건 뭐냐면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어느 곳까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법회에 모이신 분들의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의, 그리고 진리를 향한 어떤 구도심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한 공간에 모이면서 그게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돼가지고 법회를 참여하게 되면은 그 나의 공부가 훨씬 더 깊숙하게 각인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회는 한 번쯤은 좀 참여해 보시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지 혜종님한테 이렇게 테이블을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밑에가 보이잖아요? 밑에가 보이면 안 좋아요. 제 발이 촐싹거리지 못해요. 원래는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다리 꼬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나름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촐싹거리지 못해서, 원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불광에서 제가 조계사 전통문화회관 그런 데서 강연을 많이 해봤는데, 몇 번 해봤을 때 제 발들이 사실은 많이 촐싹거립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요. 왜냐면 전 단상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카메라는 바스트 위를 보통 잡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오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법문의 제목은 뭐냐면은, 공지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무슨 내용에 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법문의 제목은 그대 덕운비구를 보았는가? 라는 거예요. 덕운비구를 보았는가라고 했는데, 덕운비구, 제가 말하기 전에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덕운비구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그래도 뭐 이래저래 좀 자료조사 해보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선제동자 53선지식의 첫 번째. 그쵸. 선제동자가 총 53분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제일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이제 선지식이 덕운비구예요. 물론 이제 문수보살을 예경하고서 이렇게 저는 발보리심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수보살이 아주 뛰어나구나. 그래서 선대동자 너는 어디 뭐 이제 승락국에 어디 가면은 미공산에 가면 덕운비구라는데 만나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는 선지식이 덕운비구예요. 덕운비구. 그래서 제가 덕운비구를 만나는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하게 다루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잘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근데 화엄경은 이제 뭐 종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개인의 어떤 공부마다 아니면 불교에 대한 인식마다 다르겠지만은, 대승불교의 이제 최고 경전이라고 좀 불리고 있어요.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대방광불이라는 건 사실은 대방, 큰 방, 광불, 널리 있는 부처님 해가지고 보통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고, 화엄경은 이제 잡화엄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갖가지 꽃들로 이 세계가 장엄해진다 해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의 깨달음, 광명으로서 화엄세계가 장엄해진다,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큰 깨달음을 담은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화엄경 약간의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한역본으로 할 적에 뭐 60화엄 하는 경우도 있고, 80화엄 하는 경우도 있고, 40화엄 이렇게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티베트 화엄도 또 따로 있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근데 화엄경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 어떤 강론이라든지, 어떤 뭐 화엄 법회라든지, 그래서, 여기 한 분 손 드시는데, 저보다 뛰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해봤어요. 화엄경을. 그러니까 시도는 해봤어요. 읽어보려고. 근데 이제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선어록을 주로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성공부가 저희 공부의 주 지침이어가지고 선어록을 볼 때는 정신이 말짱해져요. 막 눈이 또롱또롱해지고 오 이거 뭐지? 하고서 굉장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경전 공부는 제가 좀 뭐랄까 좀 기반이 약해서 그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화엄경 전체를 읽어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는 저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엄경을 보신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입법계품이에요. 입법계품에서 누가 나오냐면 주인공은 선제동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구도자야. 이 선제동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보살의 행을 배우고 닦으려고 각 여러 처소에 계신 선지식들을 참방하면서 법을 묻고 또한 법의 깨달음을 이제 그분들께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제 비구 스님 세 분을 만나요. 덕은 비구 그 다음 만나고 해운 비구 만나고 그 다음에 선주 비구를 만나요. 그 다음에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쭉 가다가 우동, 오바이, 변행회도, 욕향장자 해서부터 대천신, 안주지신 해가지고 천주, 광천녀, 뭐 적장바람은, 덕생동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살 세 분을 칭견하는 거죠.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50세 선지식을 만나면 일종의 구독입니다. 구독인데 그 선지식에 누가 계시냐면 맨 처음에는 비구 세 분이 계셨죠. 전문 출가 수행자예요. 그분들은 보살, 비구, 비구니, 여성, 제가신도, 선인, 거사, 바라문, 동자, 동녀, 왕, 부자, 천신, 여신, 천녀 여기다 장사꾼, 뱃사공, 몸 파는 여인 다른 종교의 수행자, 외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층에 계시는 진짜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 뵙는 과정, 그리고 그분들께 법문을 듣는 과정이 이 입법계품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뱃사공 하니까 제가 그 바주대반가 그 시타르타 거기도 이제 바주대바라는 뱃사공한테 굉장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예요. 뱃사공한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선지식으로 여기고서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입법계품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 뵙는 선지식이 덕은비구라겠죠. 덕은비구.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덕은비구와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근데 처음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걸 상징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송광사에서 그런 법문을 한 적도 있지만은 불교의 모든 경전, 가르침은 여시아문에서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것을 보통은 아나니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단순히 그런 사실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경전의 첫 시작이잖아요.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 그럼 여시아문에 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어떤
제자가 되었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어떤 공부하신 공부인들께서도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당신 어떤 견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덕은비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입법개품 한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선제동자는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불법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며 문수보살에게 간청하였다. 대성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청정히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한 구도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겠지만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묻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보살의 행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성취하고 나아가고 들어가고 어떻게 넓히는지 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도의 목적인 거예요. 보살의 행을 닦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전과는 달라요. 금강경도 이제 보살을 말하지만은 그 보살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의 행을 찾는구나. 중생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보리심을 내는 것도 힘들지만 내 가지고 그걸 닦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이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며 선지식이 절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해요. 선지식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좀 마지막 구절이 좀 재미있는데 선지식이 절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된다. 절묘한 방편을 구사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저거 아닌데 해가지고 아무래도 선지식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무념스님의 경우 구정선사의 경우에 비추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지시를 내리세요.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다. 승락국이라는 거요. 그 나라의 묘봉산에는 덕운이라는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현행을 속지 성취합니까? 라고 물으라. 덕운 비구는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뵈야 하는 선지식이 덕운 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문수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수히 돌고 말없이 우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덕운 비구를 만나기 전까지 선제동자가 발버리심을 하고 누구를 찾아뵈야 됩니까?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그걸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남쪽의 승락국에 가서 덕운 비구를 챙겨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말하게 된 주요 선지식이죠. 덕운 비구를 챙겨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경전에 따르자면은 선제동자가 묘봉에 이르러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위아래로 살펴보고 찾아다니면서도 덕운 비구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해요. 동서남북 간방이라고 했죠. 남동쪽, 북서쪽 이렇게 네 방향을 또 보고 위아래 그건 시방이라고 표현돼요. 온갖 군데 모든 방향 모든 곳을 찾아도 덕운 비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묘봉정의 덕운 비구는 원래 산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하였건만 선제동자는 7일 밤낮을 헤맨 끝에서야
비로소 다른 봉우리에서 덕운 비구를 만났다. 선제동자는 즉시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서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자비를 드리우사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하면 보살이 위없는 보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덕운 비구가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연불문이라는 이제 가르침을 줘요. 그때는 지극히 연불을 해라, 부처를 구하라, 뭐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줘요. 단문을 하지만은 그 단문은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 근데 덕운 비구를 승락국의 묘봉산 가면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못 찾았어요. 선제동자가. 7일 밤낮을 다녔는데도 못 찾았어. 그런데 묘봉정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옆에 별봉에가 있는 거야. 덕운 비구가. 왜 그러지?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제 화엄경을 제가 이렇게 강설을 하시는 분들의 좀 법문을 살펴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문수보살이 묘봉정에 가면 덕운 비구 있다고 했는데 7일 밤낮 동안 못 찾았어. 왜 없지? 그럼 문수보살이 거짓말한 거야? 근데 거짓말했는지 사실인지 모르게 덕운 비구는 묘봉정이 없어요. 별봉에 있어. 그 옆에 봉우리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일단 답을 내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답을. 왜 그랬을까? 덕운 비구는 본래부터 묘봉산에 있었어요. 묘봉산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제동자가 덕운 비구를 찾지 못했어. 왜냐하면 아직 덕운 비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덕운 비구가 옆 봉우리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경전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강설 같은 걸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신 분이 저는 못 봤습니다. 잘 못 보고 선사들께서는 있으세요. 있으시지만은 이거는 대부분은 여기에 의문을 한 거죠. 아니 분명히 묘봉정이 있다고 했는데 묘봉정 가니까 일주일 찾아뵈는도 없고 옆에 병원이 가서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 첫 번째 선지식을 만나 뵙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첫 선지식, 여시아문의 모든 경전의 시작처럼 이 첫 선지식은 정말 중요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만나 뵙기 전부터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런 의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법문을 듣는다고 해도 큰 해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묘봉정이라고 했어요. 묘봉정. 묘봉산. 묘한 봉우리예요. 묘한 봉우리. 그 정이란 건 정상이란 뜻인데 묘봉에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거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풀 있고 뭐 안개 있고 구름 있고 흙길 있고 새솔 있고 축축한 뭐 이파리들 있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 비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묘한 보물이라서. 묘한 보물이. 묘하다는 거는 뭐냐면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묘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묘각이라고 아세요? 묘각. 묘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합니다. 이 묘자가 이게 물수변에 이게 묘할 묘자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 불교 공부할 적에 왜 묘각이라고 하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해인사에 들어가서 부처님 깨달음 묘각이래. 이를테면은 구경각이라고 한다면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면 더 이상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그럼 최고의 깨달음 이해는 돼. 그러면 더 이상 위가 없잖아. 완전히 끝난 깨달음이잖아. 그러면은 완전한 깨달음. 그럼 그게 이해가 돼. 부처님의 깨달음. 근데 묘한 깨달음이 구경의 깨달음이다. 왜 묘자를 썼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해인사에 들어가서. 왜 묘자를 썼지? 묘자가 좀 이상한 뜻인데, 불분명하지 않은 뜻인데, 최고의 뜻도 아닌데, 왜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지칭했을까? 근데 이건 기신론에서 이렇게 소개가 돼요. 미세한 무명을 완전히 떨쳐낸 것이 참다운 본성을 체득한 것이며 이를 궁극의 깨달음, 구경각이라고 한다. 참다운 본성을 체득한 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이며 크고 완전한 평화이자 묘각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묘자. 이게 묘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묘는 시작도 없어. 끝도 없어. 그렇다고 쥘 수도 없고 펴낼 수도 없어. 뗄 수도 없어. 무엇라 설명할 도리도 없어. 무언가 신기하고 환희로워. 그러면서 뭔가 생생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규정할 수 없어. 납득할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묘는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의미의 묘인 거예요. 설명된다, 이해된다, 납득된다, 의미를 규정 지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묘자를 못 써요. 근데 묘자를 쓴단 말이에요, 묘자.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뭔가 환희롭고, 그렇지만 쥘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다가설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게 묘각이에요. 묘각. 묘한 깨달음. 인간적인 속성과 이해로서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를 쓰신 거예요. 묘자. 인간적인 속성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묘각의 의미를 설명한 규정할 수 없고 다가설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환희롭고 신기하고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눈앞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선제동자는 왜 덕운비구를 만나지 못했냐면은 일체의 어떤 차별의 속성들이 사라진 불의의 법을 아직 체득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만난 선지식이 덕운비구예요. 덕운비구가 이런저런 법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 법을 굉장한 환희심을 가지고 아까 전에 문수보살 얘기했잖아요. 문수보살이 이렇게 법에 관해서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나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신심이 정말 출중했던 구도자는 맞아요. 그런데 아직 법의 안목이 열리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묘한 그 어느 모양과 소리, 의미, 개념으로도 지을 수 없는 묘한 곳에 이르러서 덕운비구를 못 본 거예요. 이미 덕운비구는 풀로서, 흙으로서, 바람으로서, 새소리로서, 안개로서 다 나타나 있었는데 모양과 의미, 형식, 규정 이것에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던 선제동자는 덕운비구를 못 본 거예요. 이미 나타나 있음에도. 이게 묘봉정이에요. 묘봉정.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덕운비구가 못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옆산으로 간 거예요. 옆산이 별봉이라고 했죠. 별도의 봉우리라고 하는 건데, 별이란 건 뭘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 건물에 본관, 별관 있죠. 본관이 있단 말이에요. 본관이 아니란 거야. 별도의 관이란 거야. 근데 이 별이란 것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분별의 세계입니다. 분별의 세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칭견할 수 있는 거야. 아직은 분별을 못 벗어났어요. 분별이 완전히 쉬어진, 분별조차 허락되지 않는 묘봉정에서는 덕운비구를 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진리가 덕운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분별의 세계에서. 그게 사실은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덕운비구가 어떠한 수행을 하고 어떤 보살행을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진리가 화엄경의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여겨.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대충 넘긴단 말이야. 왜 못 봤지? 몰라 나도. 하면서 옆에 있었나 보지?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일주일 뒤에 봤다 갔잖아. 그냥 일주일 뒤에 봤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선지식 찾으러 가봐. 거기 있을 거야.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 그럼 뭐지? 보살님 좀 착각했나? 여기 묘봉정이나 혹시 모봉정인가? 그래서 이렇게 좀 착각을, 나 좀 딴 데 왔나? 해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선제동자는 지극한 신심으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찾은 거예요. 그 신심을 봐가지고 덕운비구가 별봉에 나타나 준 거예요. 신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잊지도 못하고 그 신심을 갖추었기 때문에 덕운비구가 선제동자의 근기에 맞게끔 지금은 아직은 덕운비구의 본 면목을 볼 만한 안목이 안 되니까 분별의 세계로 가서 그 별봉에 가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준 거예요. 저는 이 일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서술형에 일주일 뒤에 만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일주일 아무나 못하는 일주일입니다. 그냥 일주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나 정말 내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렇게 같은 자리 기다리면서 사방 시방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나 그렇게 변절치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깊은 신심을 가진 선제동자였던 거예요. 이 신심을 가졌기 때문에 덕운비구로부터 법을 전해들고 감격하고 또 돌면서 눈물로써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심이. 근데 제가 여기서 신심에 관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정선사라고 아세요? 구정선사? 들어보셨을 분들이 좀 계세요. 구정이란 게 9구자에 소정자를 써요. 여기 지금 오대산 가신 분 많이 계시죠? 월정사에. 그러면 거기에 구정조사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그 부도탑이 있다고요. 근데 구정조사가 거기를 왜 갔냐면은 그 무념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념 스님한테 내가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어. 이 도인이 있으니까 가니까 무념 스님이 이렇게 또 노스님이 계신 거죠. 계셨는데 무념 스님이 뭐 공부하러 배우겠다고 왔으니까 야 내가 저 소치를 하나 좀 걸어놨는데 저기가 좀 내가 좀 잘못 걸어놓은 것 같아. 네가 한번 걸어놔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조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스님 소 다 걸어놨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이거 좀 틀렸어. 해가지고 하면 또 걸어놓으면 아니야 애초부터 이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저기다 새로 만들어봐 해가지고 총 9번을 왔다 갔다 한 거야. 9번. 9번을 걸었어요. 그럼 무념 스님은 왜 그랬을까? 누가 나한테 공부 배우러 왔다는데 야 이놈이 이거 공부할 놈인가? 신심이 뚜렷한가? 해가지고 일부러 모르는 척
그렇게 걸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구정조사는 한결같은 신심으로 그렇게 여기 걸라면 걸고 저기 걸라면 걸고 투정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원래 본명이 구정이셨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일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구정조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정전사는 내가 어쨌든 저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러 왔으니까 저 스님이 좀 1000번, 1000번 걸라던 거는 걸라면 걸지. 그러면서 성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라는 것을 배우려는 건 뭐냐면은 나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법을 위해서 내 몸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념 스님이라는 선지식을 믿고서 9번의 소수를 걸라고 해도 그것을 아무런 불만 없이 또 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자세, 선지식을 믿는 제자의 어떤 표본이 된 거예요. 표본이. 근데 이게 요즘 시대로 한번 돌이켜보셔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공부 잘한 스님이 있다고 쳐봐. 어디 산에, 깊은 산에. 갔는데, 스님이 좀, 솥단지, 가지고, 또 걸라고 했는데, 한번 잘 걸었는데, 야, 그거 이상해. 야, 저기로 해봐.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스텐솥을 사와야 돼. 하고서 해가지고, 야, 장터 가서 좀 사와. 하고서, 8번, 9번 바꾼다고 해봐요. 8번, 9번 안 갑니다. 한 2-3번 가면, 아닌 것 같아. 야, 좀 소문이 잘못됐나 봐. 하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어떤 스님, 행자가 가서 스님한테서 했는데 워낙 까칠한 스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나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짐 싸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냐면, 야, 요즘 구정조사 같은 스님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저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서 다 도망가지,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구정조사 이야기를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느냐. 신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심을 이야기하는 물론 사례지만은 구정조사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모범적인 얘기로 전해졌어. 이유 있어요, 딱 하나. 구정조사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정조사 안 깨달았으면 이거 이야기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뚜막에서 불이나 떼고 그런 스님으로 끝나요. 9번 걸 수도 있지. 근데 불 떼는 스님으로 끝나요. 근데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구정조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번 걸고 신심을 믿었다.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게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건 뭐였겠어요? 무념 스님 때문일까? 무념 스님이 안목이 좋아서 이렇게 무념 스님 제대로 법문 설하시 못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방편법을 보아하니까. 근데 뭐냐면은 제 해석인데 구정조사가 뛰어났습니다. 선지식을 알아보는 안목인 거예요. 자기 안목. 자기 안목으로 무념 스님을 선지식으로 알아봤어. 철두철미하게 거기다 안목에다 신심으로 믿었어. 정진을 해나갔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9번 소설 건 게 수행자의 표본에 귀감이 되는 이야기로 전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 중심에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신심만 충만한 거야. 근데 이런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심만 갖춰라. 야, 무조건 믿어라. 요즘 세상에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지식을 바라볼 안목이 있는가. 그게 우선 중요해요. 무조건적인 신심을 악인한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삿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이를테면은 돈과 권력, 어떤 물질적인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신심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 안목만큼 보는 거예요. 자기 안목만큼.
누가 최고의 선지식이다. 예, 전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자기 안목만큼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스님이 어떤 선지식 밑에서 십수년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예, 자기 안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스님이 사기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초부터 그 사기꾼이라고 나중에 생각한 선지식한테 혹했던 자기 안목의 수준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거 선지식이 사기꾼이었는지 몰랐을까요? 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혹한 건 어떻겠어요? 그 사람 안목이었던 거. 여러분 안목을 시험해 본다면은 옆에 남편을 보세요. 여러분 안목입니다. 저는 100%라고 얘기해요. 남편 욕할 필요 없어요. 내 안목을 보면은 옆에 남편을 보면 내 안목이구나 하면서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님을 보시면 되죠. 저는 안목 안 봐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은 공부가 안 되는 거는 내 신심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안목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정진력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나의 원력이 부족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야 신심이 없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목, 노력, 원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깨달음이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남한테 이제 후대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신심을 갖춰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일단 안목을 갖추라고 합니다. 자기 안목만큼 스승이 보입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악인을 만나서도 공부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을 만나서도. 그 경우가 뭐 있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경전에 나와요. 악인을 만났는데 깨달음을 얻었어. 누굴까요? 앙골리말라. 앙골리말라가 스승의 어떤 오해를 사가지고 스승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1000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손가락을 잘라서 그렇게 한다면 너가 큰 도를 이룰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앙골리말라는 굉장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승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심. 그렇기 때문에 99명까지 다 죽이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칭견한 거야. 마지막. 내가 저 부처님 죽여서 위대한 성자가 오는구나. 마지막 손가락으로서 손색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가지만은 부처님을 만나고서 마지막 법문을 듣게 되죠.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주시는가요? 앙골리말라가 막 잡으려고 뛰어가. 막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부처님은 다가가려고 해도 멀어지고 있고 다가가려고 해도 멀어지고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는 멈추어라. 나는 그대를 해하지 않을 것이 거짓말 하죠. 근데 부처님이 그런 앙골리말라를 보고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그 한마디 듣고 깨달아요. 악행을 했잖아. 99명의 사람을 죽였잖아. 그건 악행은 선인으로서 절대로 깨달음의 어떤 수행으로서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뭐냐면은 이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신심이 그 행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철두철미한 신심. 근데 그 신심이 기반이 돼가지고 순수하게 믿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악인이었어, 스승은. 악인이었지만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깨달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보통은 우리가 계율을 통해서 선행을 닦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어떤 보살의 기본 행을 마련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데 앙골리말라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깨닫긴 깨달았어. 그러나 99명을 죽인 과보가 있잖아요. 과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앙골리말라는 돌팔매질로 죽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과보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과보는 면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원한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아랑과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한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극한 신심, 순수한 신심, 이걸로 나머지들을 다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범 사례가 되지는 못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신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신심이 있어야지 사실은 자기 안목도 생겨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신심이 생겨야지 저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신심이 있잖아.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고서, 여기 딴 데 가볼까. 여기 아무래도, 저 선생님 좀 냄새도 나고 말하자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묘봉정 얘기로 또 돌아가 보자면 문수보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문수보살은 묘봉정에 가면은 덕운비구가 있다고 이미 말했어요. 근데 아직은 수준이 안 됐던 거지, 선제동자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참 공부에 관한 묘미이기도 해요. 제가 이 화엄경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은 입법계품의 이 덕운비구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승락국에 가서 묘봉상에 가면 덕운비구를 찾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 못 찾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덕운비구가 옆봉에 나타났다,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진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공부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그냥 다 지나가요.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로. 그냥 그랬나 보지. 근데 경전의 첫 선지식을 만나는데, 경전의 어떤 시작인데, 입법계품에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일까? 굉장히 정교하게 다 짜여진 이야기인 거예요. 짜여진 이야기. 저는 이거 진리에 맞게끔 짜여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에 맞는다니까. 근데 너무 평범한 이야기로 풀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평범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덕운비구가 법을 설하기 이전에 이런 진리의 면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걸 보는 게 공부의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 그렇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목이 넓어져야 돼. 그냥 해가지고 53 선지식 외우는 게 공부 아니에요. 야, 누가 누구고, 여기 여기는 어떤 분류로 나누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근데 마음으로 열려서 그 경전을 봐야지. 누가 누구고, 어디 부분 몇 장까지가 어디고, 저 몰라요, 사실. 관심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게 무엇인가? 그 핵심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게 선의 공부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데 그 핵심을 여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묘봉정에 관해서. 벽암록의 23칙의 묘봉이라는 이제 공안이 있어요. 그 본칙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복스님과 장경스님이 산에서 논일 때 보복스님이 손으로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묘봉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것이 묘봉정이다. 그러니까 장경스님이 말한 거예요. 옳기는 옳지만 애석하군. 그 경청스님에게 말하자 경청스님이 말하였다. 이제 사형사제 기관이야. 3명이 다. 경청스님이 손공이 누구냐면 손장경스님인 거야. 장경스님이 아니었다면 온 들녘에 해골이 가득 널려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보복스님하고 장경스님하고 경청스님이 한 스님의 제자야. 누구 제자였지? 설봉스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제자들인데 서로의 어떤 공부 견처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해왔고 그리고 깨달음도 다 있어. 그러니까 보복스님이 야, 여기가 묘봉정이다. 여기가 깨달음의 당처다. 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장장선생님이 듣다가, 아, 맞긴 맞는데, 좀 아쉽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창스님이 나중에 돌아가니까 경창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장경스님이 저 말 안 했으면은 원산에 해골만 가득했을 것이다. 이런 평을 하신 거예요. 이게 벽암록의 23칙의 본칙이에요, 본칙.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주스님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주스님한테 어떤 학인 스님이 물었어. 스님, 어떤 것이 묘봉 고정입니까? 그러니까 묘봉정, 묘봉의 높은 봉우리입니까? 묘봉정을 이렇게 묘봉 고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아휴, 노승은 그대 말에 답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 아, 무슨 까닭에 이 말에 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라고 대답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집착할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이, 조주스님이 답을 안 했대. 근데 이 이야기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조주가 장난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조주스님이 여기에 집착할까봐 얘기 안 한 거구나. 싹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아니에요, 절대로. 조주스님이 제 식으로 말하자면 이미 명명백백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스님, 묘봉고정이 뭡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이런 거야. 아니야, 네가 집착할까봐. 이렇게 한 거야. 말하자면, 좀 과장하자면은, 아, 말 안 해줄래? 하고서. 그게 답이야. 근데 이 학인이 못 알아들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조주스님의 답을, 조주스님이 법을 굉장히 평이하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써. 너무 간편하게 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일상어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일상어가 아니에요. 안목이 열리고 보면 이게 명백한 답이었던 거야. 근데 왜 대답 안 해주십니까? 못 알아듣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줘. 내가 말해주면 너 집착하지. 진짜 준비가 되면은, 학인이 공부가 되면은, 한마디 말끝에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노장님이, 제가 책에서 언급했지만은, 스님, 사구백비를 떠난 한마디 말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탁, 제가 행자 때였어요. 탁 하고 쳐다보고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아니, 난 사구백비를 떠난 진리가 있다고 해서 나 그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노장님이 한참 쳐다보더니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끝난 거예요. 제가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러셨지? 난 분명히 내가 물었는데 왜 반문을 하신 거지? 너 뭐라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답을 하셨구나.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행자 때. 근데 행자 때도 제가 좀 그랬어요. 뭐냐면은 방장이잖아요. 해인사 방장에다 종정이잖아요.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대선지식이 저렇게 마당 포행하고 계셔. 그럼 나 따라가야지. 그래서 따라가서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공부하다 궁금한 것들. 이를테면 그때도, 야, 왜 묘각이라고 합니까? 이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궁금했었어. 왜 묘자를 씁니까? 해가지고. 근데 저희 노장님 특성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세요. 친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친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근데 알아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노장님 어른 세대 방식이 뭐냐면은, 공부 방식이 뭐냐면 툭 던져놔. 야, 네가 알아서 해쳐먹든 구워먹든 해가지고 결과물 가져와. 던져놓고 끝이에요. 안 도와줘요. 어른 시대의 공부 방식은 그랬어요.
그냥 사자우리에 던져놔. 살아남는 놈이 뭐 선지식 되는 거지?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야. 비 터지고 죽도록. 근데 뭐냐면 그게 장점은 있어.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자기 경험으로 다 체화를 하고 나서 한마디 툭 건지고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한마디 인가로 끝나냐면 이걸 체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서 많이 주워들었어요. 여기서도 법문 듣고 저기서도 듣고 하니까 이거 알 것 같은데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인 거예요. 체화가 안 돼. 내가 산전수전 고생을 하면서 겪어가지고 이런 거를 딱 분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은 내용 가지고 사실은 휘둘리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제 공부인들도 그것을 많이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만약 조조 선생님이 조조 선생님은 노승은 네 말에 대답 안 할래. 여기서 만약 학인이 정말 뛰어났으면은 그 한마디 탁 듣고 견처가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준마는 정말 준수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뛰쳐나가는 법이에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림자란 흔적만 봐도 바로 뛰쳐나가. 그게 준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말은 어떠겠어요? 대책임질 하고 있어, 계속. 하고서, 뭐가 때리네? 하고서, 달려, 이거 가야 되나? 하고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탁 뛰어나가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 대 탁 때려도, 이게 뭐지? 뭐가 지나갔지? 하고서 하다가, 좀 세게 때려야지 가는 거야. 요즘은 좀 많이 그래요. 뭘 세게 때려야지 가고 있어. 흔적만 와도 탁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뭘 좀 세게 때려야지 좀, 내가 갈 때 됐나 보다. 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누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런 거예요. 스님, 설사 눈앞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서, 뭔가를 아나 보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했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닥치고 참선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연기를 한 거야. 아이고, 맞아요. 눈앞이라고 해도 안 맞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닥치고 참선해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시체한 거 추가됐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눈앞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묘본 고정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왜 저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어국근 선생님이 이 묘본고정에 관해서 이제 이통현 장자의 훌륭한 주석을 소개하면서 이게 저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묘본정이란 한맛으로 된 평등한 법문이다. 아까 여기 이렇게 어떤 보살님이 얘기 사오셨는데 원재 스님 설법은 한 모양이며 한맛 이렇게 해오셨네요. 한맛으로 된 평등한 법문이다. 낱낱이 모두가 진실하고 낱낱이 모두가 완전하여 득실 시비가 없는 곳에서 뚜렷이 드러났는데 선제동자가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미 한맛으로 모든 경계에서 모든 방식으로 뚜렷하고 완벽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득실 시비가 없어요. 분별심이 없어. 생사심이 없어. 취사심이 없어. 모든 것이 완벽한 한맛으로 드러났는데 선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제는 아직 분별심, 생사심, 취사심, 득실 이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진리야, 진리.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고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믿고 있고 가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호극근 스님 말씀을 더 해보자면은 본성이 딱 들어맞는 곳에 이르러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손가락으로도 가리키지 못하며 칼로 자르지 못하며 불로 태우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부처님은 세간에 나타나지 않고 열반도 없으나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같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세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열반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법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눈앞이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누나 얘기하지만은 눈앞에서 원재라는 인물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원재가 말하는 설법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드러났고요. 공사장의 소음소리도 다 드러났고, 이 맹맹한 물맛도 드러났고,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적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드러남이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 맛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분명함입니다. 명백함이고. 그것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났어. 이것 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왜 명백하지 않냐면은 내가 취사분별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고 저것이 그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평등한 이 눈앞에 한맛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 경계, 대상, 사건들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맛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이 완전한 명백함의 한맛이야. 일미. 그래서 제가 명백함의 일미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해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덕운비구가 선제동자가 보살행을 구하고자 하는 그 요청의 설명이에요. 덕운비구가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 경전에서 가져올게요. 선남자여, 나는 자유자재하고 결정하게 이해하는 힘을 얻어서 믿는 눈이 청정하고 지혜 빛이 밝게 비침으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고 모든 장애를 여의었으며 교묘하게 관찰하고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서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열애로 항상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두 지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배웁느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뵙는데요. 항상. 모든 부처님인가요? 부처님의 어떤 특성이나 모양, 이름, 성격, 소리를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공사장 소음소리가 알고 보면은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인 거예요. 저게. 다만 인연이 저 기계와 장소와 저 목적과 저 센터 짓는 데면서 저 사람의 인연과 전기와 모든 것들이 인연이 들어맞아서 저런 힝 하는 소리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차별심이란 건 그렇지. 아, 법문 듣는데 시끄럽게. 저게 정말로 평등한 법문이라니까. 일체 차별에 걸리지 않는. 저게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묘봉정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서 새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 부분 빼먹었네요. 자, 덕운비구의 말씀을 더 들어보죠. 이로써 이른바 동방에서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열 부처님, 백 부처님, 천 부처님, 백천 부처님, 억 부처님, 백억 부처님, 천억 부처님, 백천억 부처님, 나유타억, 이거 너무 길다. 뭐 백천억 나유타억 부처님을 배우며 내지 수 없고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을 배우며
내지 연부제 티끌스 부처님 사천하 이 티끌스 부처님, 1000세계의 티끌스 부처님, 2000세계의 티끌스 부처님, 3000세계의 티끌스 부처님, 부처님의 티끌 수 없는 부처님과 내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스 부처님을 배웠느니라. 이게 수료서 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한정할 수 없는 그 모든 수에서, 그 모든 경계에서 부처님을 뵙는다는 거야. 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눈앞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경계가 부처의 경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처가 이렇게 여기서 부처 뭐 혼이 들어가서 부처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래부터 완벽한 부처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세상의 그 모든 존재와 경계와 방편으로서 사자우를 펼쳐내고 계세요.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법, 계시 불법이라고 한 거예요. 일체법이 이미 부처의 법이니라. 그 모든 방식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경계로 나타난 게 부처의 법입니다. 진정한 부처의 법. 근데 이 법을 두고서 장경스님이 보복스님이 야 여기가 묘봉정이다. 이를테면 그런 거야. 보복스님이 원제 같아서 야 여기가 눈앞이야. 여기 진리야 하니까 옆에서 누가 듣다가 옳기는 옳지만 애석하군. 이런 평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진리를 무언가로 설명한다면은 무언가로 규정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어긋나 버린 거야. 어긋나 버린 거. 애초부터 설명할 수가 없어. 묘봉이란 게 묘. 이게 좀 웃긴데 묘라는 걸 설명할 수 규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묘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묘라는 말로 드러내면 또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도는 건들지 말라고 그 수덕사에 원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 야 도하고 똥은 같아. 야 건들수록 냄새가 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살림살이 이렇게 피하신 거야. 뭐 약간 둔탁하지는 하지만은 비유가 참 당신 살림대로 딱 진실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하는 좋아하는 이제 법문이 있지만은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저는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3위 때 예비승려 때 이제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천도제를 하면서 주지스님이 이걸 읊으세요.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불심으로 눈앞으로서 텅 빈 안목으로서 정말 모든 경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이것이 이미 완성된 부처의 세계인 거야. 근데 범부로 나로 쪼그라들어서 이 중생으로 쪼그라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저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온갖 사바, 고통의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죠. 묘봉이 말하자면 이 불심인 거예요. 불심. 불심으로 바라본다면 선제동자는 이미 풀 한 포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는 모습으로 보고서 덕운비구 칭견 마쳤습니다.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목을 갖췄다면은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53 선지시까지 끝까지 만나 뵙고서 당신의 안목을 확연히 열고서 보살행으로 보현행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진정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그랬고 저 역시도 진리를 알고 싶어서 출가를 했죠. 수행 정진했죠. 근데 뭐 제가 정진하고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서 드는 생각이 이미 눈앞으로 만나는데 눈앞에 두고도
눈앞에 모시고도 보지를 못했구나. 이유는 딱 하나요. 나한테 갇혀 살아서 그래요. 나한테 갇혀 살기 때문에 이미 눈앞으로 뵙고도 만나지를 못하는 게 부처님이고 법이고 진리이고 열반입니다. 이 눈앞이라는 법이며 진리이며 부처님이며 열반이야. 덕은비구는 이미 그 모든 방식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덕은비구를 칭견할 수 있는 때는 내가 그만큼 안목이 넓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눈앞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눈앞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석한 일이에요. 애석한 일. 눈앞은 눈, 앞 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소리 없는 사자우를 언제나 펼쳐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고 투명하게 우리와 언제든 함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눈앞에 소리 없는 사자오를 들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이처럼 마치겠습니다.